네, 우리 시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신앙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귀한 다음 세대들 우리 선생님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모두를 살립시다. 한 번 더 앞뒤로 우리 인사합시다. 서로를 세워갑시다. 네, 모두를 살리고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귀한 예배 공동체에 오신 것 우리 환영하면서 읽은 말씀 따라 스펙보다 스피릿 이라는 제목으로 고등부 다음 세대에게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영어 단어는 막 아니죠, 여러분? 벌써부터 마음은 닫지 마시고 너무 그 찬양팀 어쩔 수 없겠지만 이렇게 뭉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아서 좀 이쪽 가운데로도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좀 이렇게 넘어오세요. 서진이 우진이는 좀 시선 강탈할 것 같으니까 거기 계시고 좀 너무 지금 시간 내가 오늘 모자 써야 되는데 왜 모자 안 썼는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보지 마세요. 이렇게 별로 좋은 건 아니니까 여러분. 시대가 발전되면서 이렇게 발전될수록 이렇게 더욱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영어 단어로 하면 이제 스펙이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학력 갖췄냐, 어느 대학 나왔냐, 그 대학의 순위는 어떠냐. 우리나라에서 대학 순위 전 세계적으로 대학 순위를 따지면은 서울대도 막 이렇게 50위권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그런 느낌이죠. 얼마나 그 학교에서 점수를 받았는지, 또 내가 이렇게 쓰는 컴퓨터, 핸드폰 사양들 이런 것들도 대부분 그 평가하는 기준, 판단하는 기준이 숫자로 표기가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을 숫자로 다 매겨요. 근데 우리 건이 있는데 건이도 축구 이렇게 하면은 골 몇 골 넣었는지, 그쵸, 어시스트 몇 개나 했는지, 다 우리 사람을 판단하는 어떤 사물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 숫자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 그런 걸 보고 이제 스펙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간고사 점수 몇 점 맞았냐, 그걸로 서로를 가늠하고, 인스타 게시물 이번에 너 올렸는데 좋아요 수 몇 개 받았냐, 얼마나 리트윗 됐냐, 이런 걸로 이제 사람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가치와 수준을 그걸로 평가할 수 없는데 점점 숫자로, 사람 이름 외우는 것보다 제 1등, 제 꼴등 이렇게 매기는 게 더 편하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의 수준을, 그런 사람의 어떤 상태를 평가하는 어떤 일들이, 숫자로 증명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많아질 것이다.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의 권위와 기득권, 내가 유대의 종교 지도자라는 이유로 내가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라면 다 막 몰릴 수밖에 없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전으로 막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그 사람들의 수많은 숫자가, 헤드 카운팅이 예수님께로 점점 더 몰려가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심한 낙심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미워하고 증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진퇴양난에 완전히 가둬두는 그 함정을 만들었어요. 남자와 가늠한, 한마디로 누가 결혼한 상태였는지 모르겠는데 결혼한 상태에 있는 한 남자와 바람을 피다 걸린 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요. 아니, 자기들이 종교재판하고 로마 법정 앞에 세우면 되는데 갑자기 그 죄인을 자기들이 재판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8장 4절 말씀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그 순결에 관한 법 가운데 가늠한 여자 또는 가늠한 남자는 발견한 즉시 그 둘 다 죽여라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안에 그래서 너희들의 악을 제거해라. 한마디로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로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랑 똑같기 때문에 그 사람을 즉시 직결 처형해라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 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법으로 아예 제정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가늠한 여자이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그러면 오케이, 돌로 치자, 죽이자 라고 하면, 여태까지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인데, 아니 가늠한 여인 한 사람 용서해주지 못하고 바로 돌로 쳐서 죽이냐? 심지어 아무리 종교재판을 했다고 하더라도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 아래에서 죽이지 않고 그냥 거기서 바로 그냥 사형을 이렇게 집행하면 또 예수님은 로마 법에도 걸리는 거니까 그럴 수도 없고, 아니야 얘 용서해 주자 라고 하면
모세가 명령한 율법인데 여태까지 우리가 그거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거부한다고? 라는 식으로 또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마치 뒤에 애국 군대 앞에 홍해 같은, 전혀 피할 길이 없는 함정에 예수님을 완전히 빠뜨린 거예요. 빠지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예수님은 완벽하게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시작해요. 그 질문에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적으셨어요. 무언가를 적기 시작하시는데 갑자기 한 사람씩 자기 왔던 곳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뭘 적으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았어요. 근데 결국 땅에 계속 쓰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왔던 길로 돌아가더니만 결국 오직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너의 죄를 고발하던, 그래서 너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돌을 이미 던지기로 지금 완전히 근육을 모으고 에너지를 모았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가늠한 여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11절 말씀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여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도 사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자기 갈 길로, 왔던 길로 돌아갔습니다. 이 여인마저도 사실은 이제 돌아가야 돼요.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직결 처형을 받아야 되는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오히려 이 여인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몇 개월 만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모든 죄를 대신해 정죄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어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몇 번이나 죄를 지으셨습니까? 손가락으로 발가락으로 여러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을 죄는 숫자로 과연 표기할 수 있는, 헤아릴 수 있는 죄의 수준입니까? 그 죄가 만약 내가 카운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실 내가 태어나 단 하나의 죄만 지었다 하더라도, 아니 죄인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망이라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인데,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든 스펙을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어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아왔느냐? 그 죄를 너가 헤아릴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랑 앞에, 그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 앞에 어떤 스펙도 어떤 죄악도 의미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복음 정신만이 우리를 살리는 영적 스피릿이 된다. 하나님 앞에 어떤 스펙도 자랑할 이유 없다. 내가 받은 복음 정신, 모두를 살리고 서로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이 복음 정신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충만하여지는 하이라이트 고등부 모든 다음 세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정신으로 무장하기 위해 첫 번째로 눈앞의 문제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확인해야 돼요. 지난주에 살펴본 여호수아 1장 말씀에 이어 2장부터 4장까지는 드디어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는 곳마다 강이 갈라지는 그 역사를 체험하여 이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하는 장면이 4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홍해를 먼저 가르시고 그 바다 밑을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말씀을 믿고 내가 함께함을 믿는다면 발걸음 떼라. 갈라지지 않은 그 바다를, 그 물 위를 걸을 때마다,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요단을 정말 가르시는 것을 체험하고 이제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 초입에 들어선 이스라엘 족속들,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 요단강 마저도 건넜다라는 소식을 가나안에 이미 거류하고 있던 많은 족속들과 그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듣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졌느냐.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대적들인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사람들과 왕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홍해뿐만 아니라 요단까지 건너게 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절망할 것이 없을 만큼 마음이 완전히 녹았고 정신을 잃은 상태, 한마디로 영적 그로기 상태, 완전히 그냥 항복할 수밖에 없는, 너 항복할래 질문하면 바로 항복할게 용서해줘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이제 이미 이겼기 때문에 싸우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호의 기회, 다시 오지 않을 찬스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산과 같은 그 문제를 평지로 이미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좋은 타이밍에 아주 부적절한 요구를 우리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아주 적절하지 못한 요구를 하세요.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 중 남자에게 할례, 곧 지금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과 같은 그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돌칼로 자르라, 피를 내라 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갑자기 하세요. 아니 원래는 애굽에 노예되기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은 할례를 행해왔던 것을 갑자기 이 타이밍에 광야에서 하지 않고 이제 요단을 막 기적적으로 건너 온 가나안 족속들 모든 왕들이 완전히 마음이 녹아서 이제 전쟁 포기할 만큼 한 상황에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니, 전투력을 완전히 빼앗는, 그러니까 남자라면 뭐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걷기도 어려운, 눕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인, 그러니까 절대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갑자기 만드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때부터 처음으로 할례를 갑자기 다시 행하라고 하시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임을 너희 몸으로 증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화장실 갈 때마다 확인돼요. 아, 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소유구나. 그래서 옛말에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는 게 다르다고 하시죠? 여러분 급하게 막 소식이 막 밀려올 때 막 조급하고 막 빨리 걷게 되고 하다가 화장실 들어가서 나오면 갑자기 구원을 얻은 것 같고 갑자기 천국이 임한 것 같고,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는, 특히 남자들에게는 화장실을 갈 때마다, 소변을 볼 때마다 아, 나 하나님의 소유지 라고 확인하는 그 할례를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행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눈앞의 문제 해결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너는 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고등국 여러분, 눈앞에 다가온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법보다 무엇이 더 우선되어져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기다리시고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체험하기를, 확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구원받기 이전 애굽에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예의 습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옛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강하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할례를 요구하세요. 제가 지금 돌칼을 뒷주머니에 준비해 왔거든요. 자, 남자분들 앞으로 좀 나오시면, 네, 나오세요. 중간 나오세요.
마음의 할례를 막 이렇게 메시지 묵상하는데 갑자기 우리 서진이 우진이가 머리에 할례를 행해가지고 저한테 물론 허락은 받긴 했는데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허락 받았냐 물어봤는데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뭐 부모님도 허락하셨는데 부모님 통해서 뭐 어찌됐건 주어진 머리카락인데 그 뭐 부모님 허락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지 했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한테 제가 직접 전화 드렸거든요. 허락하신 게 아니고 주목님한테 허락 받으라고 해서 제가 허락을 해준. 그래서 굉장히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냥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머리에 할례를 행해가지고 육신의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는 의미로 육체의 할례를 행하셨던 것처럼 이젠 우리도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 말씀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 받아 의롭다 여겨지는 것, 그게 구원받은 것이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증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들이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 마음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갈 것을 바울과 많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마음의 할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를 말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될 너희에게 다시 한번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 내 말씀을 나의 말을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너희 증명하며 살아가라. 세상의 빛으로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 세웠기 때문에 너희 현장에서 어둠과 같이 쓰임받지 말고 빛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로 명령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제 내 안에 말씀으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때 나는 그 능력으로 변화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모두를 살릴 영적 스피릿을 갖추는 하나님의 할례를 받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이라이트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면 되느냐?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서는 그냥 죽은 자처럼 반응조차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생동감이 넘치는 사람처럼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삶이다. 결국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게 마음의 할례다. 이 믿음을 전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하이라이트 고등국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눈앞에 와 있는 현실과 문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선으로 하고 마음의 할례 곧 내 인생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기꺼이 걸어가고 따라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할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이라이트 고등국 모두 하이라이트 고등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눈앞의 성취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제 육체의 할례를 행함으로 전투력의 손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상실된 상태가 되었으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민족임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었음을 완전히 확증하여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를, 이제 이미 이기신 그 싸움을 이제 확인만 하러 가면 되는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앞에 한 군대의 장관을 보내시기 시작해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해야 할 군대의 장관, 아모리 족속의 군대든 가나안 족속의 군대든 하면 칼을 빼든 그 군대의 장관, 이 적군이라면 이제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너희 아군이냐 적군이냐 라고 해요. 오늘 우리 태성쌤도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시원한 상태로, 제 할례를 머리 할례를 받은 상태로 이렇게 군복무를 충실히 하다가 오랜만에 왔단 말이에요. 경계근무 아마 많이 설 텐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저 암구호 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이 질문 앞에 칼을 든 장군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서 5장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절체절명의 위기 앞 적군이었다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겨놓았다 하셨으면서도 전혀 현실감이 없는, 전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신 상황 속에서 이제 실제 적군이었다면 100%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드신 상태로 찾아오셨어요. 우리 인생의 군대, 우리 인생의 대장,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 하나님 가운데 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사단장만 와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데 대장이 5스타 이상이 찾아오니까 이 여호수아가 바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니까 질문하기 시작해요. 그 여호수아에게 군대 대장이신 예수가 이렇게 명령하세요.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누가 생각나나요 혹시? 모세가 생각나죠.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에 호렙산에서 그 불에 타지 않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네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너가 여태까지 신어왔던, 경험해왔던, 살아왔던 모든 죄악과 모든 경험과 모든 너가 가진 능력과 실력 다 벗어라. 노예가 된 것처럼, 신을 신을 수 없는 노예가 된 것처럼 너 주인된 나만 따라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뭐냐?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냐? 너 생각에, 너 마음에, 너 말에, 너의 행동에, 모든 발걸음에 누가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느냐? 내가 너의 인생의 주권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미 이겼기 때문에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넘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하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주인이시자 여호와 하나님 나라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하이라이트 고등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끝났잖아요. 또 나아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때 또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명령하시기 시작해요.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자그마치 6일 동안 하루씩 한 번씩 돌고 7일차 때는 7번의 성주의를 돌 것을 명령하셨어요. 아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할례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군대 대장으로 찾아오셨음을 여호수아에게 확인을 시켜주셨으니까 이제 이미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린 저 여리고 성, 저 아모리 족속 키는 크지만 그러니까 이미 마음 녹은 완전히 전쟁을 할 수 없는 불능 상태가 돼버린 저들을 그냥 찾아가서 그냥 항복해 라고 외치기만 해도 문 열어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주의를 6일 동안 한 번씩 7일차 때는 7번 총 13번이라는 헛된 걸음을 자꾸 걷게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이미 주셨다 하셨으면서 이미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여호수아 손에 넘겨주셨다 하셨으면서도 눈앞에 성취를 두고 이제 결과를 맺기만 하면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7일 동안 사람의 이해로 이해되지 않는 순종을 명령하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열매와 결과와 성취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따라가는 성결한 인생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공하는지, 여러분 인생을 통해 어떤 스펙을 갖추는지 하나님 그것을 보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러분 앞에 문제와 실패와 실수와 낙심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을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너는 따라가고 순종할 것이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도 언젠가는 사라질 그 사람이 태어나 죽고 하는 그 모든 상황들에 사람의 시선에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순종을 너희 택할 것이냐. 하나님 지금 그것을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서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라고 밝히고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충성하는 것. 무기를 들어라, 무기를 들고 나와라 명령하시지 않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 6번, 마지막 7일차 때는 7번 돌아라는 그 말에 너희 충성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나팔 양각 나팔을 크게 부를 때 큰 소리로 샤우팅해라.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며 순종할 것이다 라고 큰 소리로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 여리고 성이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때 여러분의 스펙으로 이루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내 인생의 스펙이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만 하면 되느냐? 영적 스피릿,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한 복음 정신이 여러분의 스피릿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2026년 성취될 말씀으로 주셨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품을 수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도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도록 도전하는 것. 이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제 도전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 품어라. 여러분 그렇게 뺑뺑이 돌듯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 품고 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올해 마지막에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지. 아니 나는 건드리지도 않았고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큰 산과 같은 그 여리고성을 내 인생에 절대 무너진 적 없는 그 완악한 성을 하나님 어떻게 무너뜨리시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체험하여 이미 이기신 승리를 확실하게 체험하는 하이라이트 고등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복음 정신, 복음 스피릿으로 무장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성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굳건히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영적 무장, 복음 정신으로 무장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평생 따라다니며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음 정신을 무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기 위해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나왔던 것처럼 하이라이트 고등급 집중훈련인 복붙 훈련 1기가 우리 시간표가 시작되어졌어요. 6월 8일부터 2주간 진행될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라 복음 안에 나를 붙여넣는 훈련이 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어라 스펙을 원하시지 않았어요.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이번 복붙 훈련이다.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라 복음 안에 붙여넣기. 내 인생을 참 포도나무이신 내 인생의 영혼과 삶의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완전히 접붙이는 시간. 그런 훈련으로 여러분들 다 도전하는 신청하는 우리 하이라이트 고등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이라이트 고등부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현장을 감동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다른 것 우선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내 마음의 할례. 그쵸? 여러분 머리만 저렇게 서진이 우진이처럼 빡빡 잘라도 왜 그럴까?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결단이 있었을까? 할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거든요. 공부하기로 마음 먹어서 머리 잘랐다고 해라. 다른 말 하지 말고 공부하기로 마음 먹고 머리를 자른 거다. 그쵸? 할례를 행한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결단을 뭐 했냐? 무슨 마음에 그런 변화가 있었냐? 그쵸?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헤어지면 바로 시작되는 게 뭐예요? 머리를 갑자기 단발로 잘라요. 그쵸? 그걸 물어봐요. 뭔 일 있었냐? 헤어졌냐? 물어보잖아요. 그쵸? 그렇지.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 삶은 당연히 변화되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너의 인생에 무슨 변화가 있냐? 왜 너에게 이런 변화가 생겼냐? 물어볼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붙여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하이라이트 고등국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귀한 다음